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 이렇게 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이제 개척교회에 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나 그리고 여러 신앙생활의 단계를 거치고 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다시 새롭게 영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그 마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전에 잘 나오지 않았던 배우자가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신자 배우자들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 가운데 교회 전체적으로 기초를 다시 쌓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 많이 들어서 난 괜찮아요 목사님, 난 잘 알아요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기본기, 기초를 다지는 것은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칼럼에서 제가 임윤찬 군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임윤찬 군 누군지 아시죠? 콩쿨에서 우승한 우리 귀한 형제인데, 글을 쓰신 분이 그 일하는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임윤찬 군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연습한 곳이 한홍이라는 곡입니다. 한홍이라는 곡. 아마 피아노를 또 배운 분, 또 피아노 관련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한홍은 바이엘이라는 기초 배우고 나서 체른이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그런 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피아노 전공자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홍이 어떤 곡이냐 그랬더니 프랑스 작곡가 겸 교육자인 한홍이 지은 피아노 교본인데 1번부터 60번까지 다양한 곡으로 무엇을 하냐면 손가락을 다양한 패턴을 통해 훈련하는 거예요. 손가락 훈련. 그래서 멜로디도 없고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홍을 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곡을 임윤찬 군이 리허설 때 연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주자들도 연주회 전에 다시 그러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한홍을 연습하는 경우, 한홍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계를 쳐야 하고 빠른 음계를 쳐야 하는데 한 음을 정말 풍성하게 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연습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하더라도 기본기 기초를 다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의 기초는 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새신자처럼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또 어떠한지를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그 교재 그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몇 주간 좀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아니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절대 아프지도 마시고, 만약 빠지게 된다면 스스로 빠진 부분을 좀 읽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잘 되지 않으니까 가족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자녀와 때로는 부부가 같이 나누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은 이기의 다락방이나 소그룹에 좀 되셔서 공동체와 함께 좀 나누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도움이 되는 무기를 쥐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때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낯선 질문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나 그분 잘 모르겠는데 그분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지? 그럼 그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볼 이제 책에서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3가지를 좀 이야기하면 3가지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와 같은 모습입니다. 생활 양식이에요. 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가정의 문화였고
배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편안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 체험과 경험은 어떤 인생의 위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을 열어간다라는 것이죠. 사업의 실패 때문에, 또 때로는 인생의 실패, 시험에 낙방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도전했는데 되지 않았던 경험들, 혹은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나 그리고 건강, 또 그 가운데의 질병, 때로는 가족의 죽음, 다양한 인생 경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이렇게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리,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탐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한 분의 순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삶의 의미,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좀 찾게 되었다라는 거. 진리가 무엇이냐,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문으로 하나님께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진리는 통합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선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한 경험, 체험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양식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기독교가 생활 양식인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가족이 모두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좋으니까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성가대도 좋았고,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자신의 죄를 깊이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정말 많이 울면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 목양을 하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탐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생활 양식이든 때로는 경험이든 위기든 때로는 진리 추구의 모습들, 어떤 것이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때로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의 순간 앞에 흔들리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내 온전한 삶의 양식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 이런 질문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각박한데 무슨 삶의 의미를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 철학자들만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 그냥 이 시간 즐기면 그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온 세상 사람들의 4분의 삶이 자주 또는 가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요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 무엇이 우리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때론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서,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거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산다라는 말과 전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 자체가 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들은 자기 중심적일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고 바뀝니다. 제한된 인간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또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가. 그럼에도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갈증,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갈증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갈증,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솟아난다.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지만 유한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의미와 목적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삶이란 해석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기 느낌에 따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야, 내 느낌에 따라. 나 필 받았어 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그 의미는 끝납니다. 영원한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이나 돈벌이가 의미 있으려면 그 위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건강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돌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건강을 돌보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럼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섬기고 돈을 벌어서 또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서. 그럼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간다면 결국 명확하게 진정으로 그 꼭대기의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요,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생명이란 한자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설교 때도 한 것 같네요. 살생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근데 그 목숨 명자에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한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하다 명자. 누군가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은요, 오늘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냐면 7일간
그리고 8일 마지막째 또 즐기는 7일 동안 지키면서 마지막 날 또 8일째 또 여러 행사를 하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초막을 짓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 그 당시가 오늘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9월경인데 곡식을 거둔 후에 추수하여 저장한 후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7일 정도 보내는데 이때 절기에 의식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퍼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8일째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오는 한 해에도 그렇게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물이 중요했던 인생이 너희였는데 내가 그렇게 공급했고 또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내가 주겠다. 믿는 자의 배 그 마음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초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오늘 40절부터 53절까지 있어요. 간단하게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4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시면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었다라기보다. 근데 어떤 무리들은 41절처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고 어찌 메시아가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편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44절에는 잡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은. 45절 이후에는 아랫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경비원들이고 하인들인데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오라.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아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긴가민가하는 반응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에 예수를 찾아 만났던 니고데모가 이제 잠시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이런 반대자들, 적대자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적대자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그 판단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증언, 자기 변호 없이 그 사람 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양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막 나와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인데 주님이 와서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갈증을 느낀다면 답답하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찾아 나서는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장애물. 그런 장애물을 함께 보는 책에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하냐? 이제 구분 지은 거죠. 3가지. 더 많은데 3가지 정도로 잡아놓은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든 장애물, 종교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내의 부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 부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더럽고 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사랑이 없는 그 모습. 그리고 기독교가 해왔던 많은 역사의 잘못들을 볼 때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왜 자기들만 옳다라고 얘기하냐? 다른 종교들은 모두를 포용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한 잘못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예수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치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장애물인데, 시대의 정신 가운데 있는 상대주의 있고 또 세속주의 있고 개인주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기독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미는 나 자체인데 더 무엇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그들도 싫습니다. 뭔가 질문하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말씀을 믿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싫다라는 거죠. 마치 지적인 폭력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목마른 자들 다 나오라 하십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와서 좀 질문하고 고민들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실존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전능하지 못하다, 그리고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존재였다면 고통은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고통이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일을 방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 또 어떠한 부분에서인지 그런지 좀 한번 하나님을 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질문도 어떤 의문도 그냥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지 말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까 나왔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름 율법에 정통하자 하는 그 유대인이 밤중에, 아무도 보는이 없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며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다면, 그냥 남들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금세 사라질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요, 외부에서 와야 되고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그렇게 주님께 나올 때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을까요?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살아있는 물, 생명의 샘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전에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구약에도 있었고, 다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곁에 돕는 자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새로운 시대에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택함 받은 자, 선택된 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했지만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빈부귀천할 거 없이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마른 가운데 채워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세요? 예수를 알리시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생명 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솔직하게 무엇이 어렵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올 수 없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어렵습니다.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마치잖아요.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멈춰야 돼요. 의문이 들고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었고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다, 긴가민가, 아니 반대하고 적대하고, 우리 내면의 갈증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그분이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분에게 한번 가보자. 그 물을 한번 좀 먹어보자. 예수가 있는 자리에 와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고민과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그 생명의 물, 그 성령 저에게도 좀 부어 주십시오라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나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 내가 뭔가 이게 긴가민가 하다, 하나님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 질문들 다 가지고 옵니다. 좀 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갈증과 목마른 가운데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다시 우리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증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내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살아나는 샘물로, 영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